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성경 해석 8번째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다.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숫자 성막 저번 시간에 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기초를 세우라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언약. 그래서 원래 커버넌트라고요. 자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자르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 말씀을 약속을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약속을 깨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깨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깼으니까 또 깨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깨는 사람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그럼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언약이거든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고요. 병 낫고 뭐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본적으로 쓰고자 하는 거는. 물론 돈도 벌고 건강도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야지 그걸 갖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한테 요구하면서 그런 하나님만 찾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언약하셨고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늘나라 간다는 걸 바라셔야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거 바라고 있으면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돼요.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맞지 않으면 성경책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어렵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성취하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 용서하신다. 사실은 또 하나 더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은혜로 용서와 공의와 심판 이것이 세트로 따라다녀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묘하고 절묘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못 믿어요. 인간 이성으로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이걸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하나님 이런 거 보면 다 언약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병을 낫게 해주죠.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한테 무엇을 약속했나요? 사무엘 하에 가보면 뭐라고 약속했죠? 영원한 나라를 주고 거기에 왕을 세울 것이다. 징계는 하지만 패하진 않겠다. 사울처럼. 이런 약속이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제 얘가 기도하죠.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이제 다윗 왕조로 우리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말도 못 믿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 징조를 보여달라 어째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해놓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거지. 히스기야의 수준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언약들을 보면 보라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거 본 거야.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 전 이야기인데요. 무화과 반죽의 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네가 거기 무화과 반죽을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무화과 반죽이 뭐예요? 무화과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무화과가 반죽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무화과의 율법에 죽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너 한부에 바르면 낫는다. 네 죄와 병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반죽은 율법의 저주에서 또 내 죄에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르면, 믿으면,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낫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딱 되어지죠. 그럼 이걸 그냥 이적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좀 곤란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또 해갖고 무화과 약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생명수 물 장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기도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어딘가. 그래서 이제 물 팔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안 났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인간은 도덕적 죄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대명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공의, 한 다른 법, 이게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시죠.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시하겠다는 거죠. 즉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겠다는 거. 뭐 때문에? 예, 십자가의 대신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들은 나에게는 무지한 복음이 되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굿뉴스가 되죠. 근데 뭐 나 죄인 아닌데 이런 사람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두 사람을 나눠요. 복음이 되는 사람, 공허한 소리일 뿐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이 수많은 언약들이 이제 줄줄이 내려오죠. 여인의 후손 언약부터 시작하죠. 가죽옷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경의 기초를 세우라의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 해석을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계약을 하죠.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 하자. 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 한번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나라 들어오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제 계약 조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으로 나타나요. 율법수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법에 대한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다 바꿔줘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는 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것을 재해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니네들 그걸 못 지켜. 그럼 내가 다 지키고 갈 거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복된 자지. 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복된 자지. 그래서 복음 쓰죠.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되도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열심히 그 선한 사업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문자대로 읽으면 신약 율법서가 돼요. 마태 율법서, 누가 율법서. 아유, 구약의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율법도 한 짐인데 신약에 주님까지 와가지고 율법을 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돌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책은 복음서를 읽는데 마음은 율법서를 읽으니까 그 힘든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돌판들을 갖고 내려오는데요. 이제 이 10개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여기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갔어?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요 부모는 하나님이잖아요. 뭐는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누구예요? 교회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방식은 말씀을 줬잖아요. 어디에다? 교회에다. 씨를 줬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은 모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요리와야 딱 맞는 건데 이제 이리 갔어요. 문자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제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요.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째, 둘째 이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거. 두 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2장으로 내려가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해서 돌판을 내려오는 도중에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로. 이걸 우상격신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십계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갖고 눈에 보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턱 나온 거죠. 이거는 뭐 애굽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복종한 하나님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너마저도 인간인 나를 섬겨라. 죄인인 나를 섬겨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적 신앙이라 이거를 탐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돌판 박살내버려요. 끝났죠. 이제 계약이 끝난 거예요. 뭐 19장에서는 하나님 백성 뭐 또는 하나님 하자고 사인해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섬기는 신을 만드니까 이게 이제 커버넌트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실존인 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날부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3일 만에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뭐 만나 안 주고 햇빛 안 가려주고 그러면은 타 죽고 굶어 죽고 뭐 탈수돼서 죽고 그러는 거죠.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중보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모세가 이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 두 돌판 34장에 가면 두 돌판이 다시 내려와요. 그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은혜로 대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모세가 중보 기도한 거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거든요. 음부로 들어가셨잖아요. 흑암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신의 산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길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그 은혜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끔 하는 돌판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려줘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즉 창세기 3장 출신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고 하나님과 핀트를 맞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도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건 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나오잖아요. 뭐 절대, 부패, 무능,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이제 그냥 단어로 설명을 해놓은 거야.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창세기 3장에 그림으로 해놨어요. 그 뭐 두루 도는 화영검 이런 걸 쫙 해놓고 인간 가까이 못 오게 했잖아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있죠. 이상한 마음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첫째 돌판 깨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면 사망하는 걸 다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모세 혈감으로 들어가고 이 십자가 예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언약이 재개됩니다. 34장에. 자,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이제 설명해 주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지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는 거죠. 그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법이죠. 제사법이 복음이에요. 그 제사법을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통틀어서 누가 지내죠?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양 있잖아요. 어린 양, 또 소, 오축 제사. 그게 우리 주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역사 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중보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 나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목이 강팍하게 대하지 말고 제발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죽었거든요. 근데 뭐 말은 해줬는데 책도 만들어 놨어요. 기록에.
근데 안 듣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 방법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토단, 십자가에서 우리 오축,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성취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오축의 대표적인 어떤 한 대상,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 성취한 것으로 여겨줘요. 이걸 칭의라 그러죠. 이것을 진리이고 복음으로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무슨 기와집, 초가집,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샘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삭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어디에서? 예,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 받는 혜택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 다시 돌아가요. 삭개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에서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뽕나무인가 뭐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죠. 이제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잔다고 이제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이제 말했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말 알아들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토색한 것을 한다면 그 4배, 5배로,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하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4배로 갚겠다는 말은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전도하며 전파하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토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세리 직장을 떠나야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돈 이야기가 아니고요. 삭개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아는 이야기예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뜻이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뭘까요? 11조 드리고 뭐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내가 널리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중에 이제 얼마 뒤에 우리 주님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삭개오가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원래 준 목적이 있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구원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메시아 대방사상 또 메시아 기다림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예를 들면 병원에서 MRI, CT 막 비싼 거 찍잖아요. 그거 찍으면은 100번 찍는다고 내 암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암세포나 혈관 이상한 거 찾아내려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 또한 뭐예요?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속았죠. 그 율법을 행위를 지켜갖고 자기 잘난 척한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아.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 지켜서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고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줬지 누가 치장하라고 줬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장하고 그렇게 잘난 척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야, 나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만날 건데 예수 네가 왜 필요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아줌마가 나와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예배, 아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전도자 됩니다, 이 사람.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죄인인 거 자기가 알아요. 어떤 방도든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복음의 생수를 퍼나르는 전도자가 된 거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정과 신령은 뭐예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네요. 어떻게 지금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죄인인 내가 기록된 66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를 또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신칭이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평한 자, 화목자가 되는 이런 관계로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칭의,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화는 뭐 우리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